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불 한번 켜주시고요. 꼭 이 설교 시간에 어떤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꼭 보면은 평상시에는 잘 보지도 않는 것들인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큐 같은 것도 한 번씩 틀어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막 재밌어요.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만 듣고요. 이 음악은 그 베르디의 오페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음악입니다. 방금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각자마다 느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곡을요 되게 이런 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듣는 것 같습니까? 네, 그 귀족풍의 우리 사모님들이 되게 이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뭔가 우아하고 이제 막 교양 있는 우리 사모님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노래 딱 틀어놓고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그 아주 이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 노래를 듣는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실제 이 음악은 그렇게 이제 우리 귀부인들께서 아침에 이제 커피 한잔 다 하시면서 들을 음악이 아니고요. 이게 매일매일 그 이방 땅에서 그 노역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그 히브리 노예들이 참 절망적인 그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함께 노래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 알려서 어떻게 보면 좀 아침에 여유 있게 이제 한잔 하는 그런 음악으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요, 이처럼 우리도 뭔가 이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좀 봐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봐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다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참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이적들도 막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저 그냥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만나와 막 메추라기, 그리고 또 막 샘물이 터져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간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건지 그거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잃지 않고 이 출애굽기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배경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유대의 달력입니다. 유대 달력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과 함께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일어나는 달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첫 달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달력을 보시면 이게 좀 되게 복잡합니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확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커트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니산 괄호하고 아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이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제 3월, 3월이죠. 3월이면 이제 3월이고, 그리고 전통 유대 달력은 맨 밑에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에 표시해 놨습니다. 우리가 3월일 때 그 유대력은 몇 월이죠? 절대 1월, 1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달력과 저희의 이제 달력은요 2개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월이면 우리나라는 무슨 계절이죠? 이제 봄이죠, 봄. 나중에 이제 바벨론 이후에 이 달을 또 니산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니산월에 뭐가 나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1월이고 우리나라는 3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니산월, 아비벌 둘 다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을 말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3월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이거 배경 지식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보는 것도 이제 성경을요 우리가 주제별로 좀 나눠서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창세기는 저번에 봤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그 하나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 사람들 이렇게 외워주시고, 요셉은 창세기에 있지만 창세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거를 입애굽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애굽기라고 하고 출애굽기하고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이 쫙 진행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보실 때요 사건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시면 또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죠? 애굽, 바로 지금의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이집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 아비벌 그 1월 달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도착하는 그 시내산은 몇 월에 도착하면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3월 1일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도착을 해서 이제 2개월 만에 도착하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끝까지가 이 시내산 안에서 저 이동한 저 밑에 있는 그 시내산 안에서 이제 막 지지고 볶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레위기도 여기서 거류하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레위기도 이 시내산에서 작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하면은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영화도 하나 엑소더스라고 있었었는데 엑스는요, 이 엑스 저건 이제 벗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이 오도스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엑소더스, 그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 길, 오더스라는 그 안에 또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사망, 죽음, 노예 이런 또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길, 죽음의 길, 그 노예의 길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엑소더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애굽의 이집트 노예살이를 우리가 뭘로 상징하냐면 죄와 사망과 어둠을 상징을 하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또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죠. 바로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모여봐 하면서 이제 밤에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3, 4번 모여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녀들한테 이제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직접 현실에서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한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신앙 교육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도 똑같이 따라하면 참 그게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알려주신 부분이기도 한 거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해주는 것,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어렸을 적을 좀 돌아보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앞에서 뭐 찬양인도도 하고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성경을 잘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성경을 잘 읽고 그러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머니의 간증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 맨날 하는 말씀이 그러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 은혜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참 뭐가 걱정이 됐었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저렇게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채워주셨다, 저렇게 막 채워주셨다라는 그 간증들을 계속적으로 저한테 매일 얘기해 주셨거든요.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엄마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되어져 있었지 않았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또 이어갈 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냐면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그것이 바로 이제 저는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절기, 어떤 절기들이 있냐, 막 6월절도 있고 막 77절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절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6월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3대 너무나도 큰 그 어떻게 보면 절기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추석과 명절 같이 그들은 그렇게 명절로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명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장막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자기 집이 있는데 밖에 나가 장막을 쳐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장막을 쳐서 한 일주일간 그렇게 해서 밖에서 이제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그러겠죠. 아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좋은 집 놔둬도 왜 밖에서 이 장막 생활을 하냐?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애굽의 노예였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밖에 장막에 살면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야.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도 이 시간들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너를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구전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좀 우리도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좀 이러한 전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우리는 좀 어떤 식으로 전통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지는 좀 각자가 가정마다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도 좀 함께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게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 예고편이 나와요. 출애굽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냥 출애굽기 이야기가 딱 담겨져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다 예고편이거든요.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종 선지자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다 알려주세요.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함의 손자입니다. 함의 손자.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있죠. 그 함의 손자입니다. 함의 자녀들 중에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이 아모리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또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가나안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잖아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아이들도 남기지 않고 거의 짐승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되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 하나님 이제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족속도요 단번에 멸망을 시키신 게 아닙니다. 예. 몇 년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이 가나안 백성들 다 압니다. 우리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죠? 400년, 430년이라고도 하는데 이 400년간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도 돌아오게끔. 그런데 이 400년간 기다려도 가나안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데 그래도 이들은 도저히 안 변합니다. 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성경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약속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요, 그 땅을 빼앗기게 하시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이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이스라엘 차지를 했잖아요, 그 땅을. 근데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악한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니까 그 이스라엘 땅을 뺏겨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다 빼앗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아까 전에 여러분 영상에 보셨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는 거고,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행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계속적으로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진짜 큰빛교회는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전체 주제는요, 셀베이션입니다. 이 셀베이션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진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한 오른팔로 누군가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릴 때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잖아요. 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 사이 400년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나요. 밤에 그 유월절 사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 되게 오래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건요, 즉각적으로 또 실행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지만, 심판은요 단번에 또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한 영혼 데려올 때까지 우리가 참 얼마나 기다리는지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도한 사람, 전도 대상자가 온다고 해요. 이번 주에 갈게. 그러고 했는데 또 안 오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랑 이렇게 20대 때 막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막 고등학교 때는요, 전주에 사는 저희 교회가 삼례 이제 석전리에 있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교회 오려면은 태우러 가야 됩니다. 태우러 가야 돼서 걔네들 이제 데리러 가려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뭐 새벽부터 저희 9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또 예배 준비하고 하면 막 8시 반까지 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8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 데리고 오려면 저희는 막 집에서 6시 반에는 나가야 돼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들 데리러 갑니다. 그렇게 가면 그때는 뭐 핸드폰도 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마냥 기다리고, 혹시 이제 집 전화하면은 또 근데 부모님이 받아가지고 또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영 안 나오면 집 전화하는데 그것도 안 받고 하면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다시 오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습니다. 자복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참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 죄 하나 끊으려고 할 때 쉽게 끊어집니까, 여러분? 잘 안 끊어지잖아요. 끝까지 이 사단이 우리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게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도 이 가나안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 구원의 좀 메타포,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말을 하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지는 일이 있잖아요. 37장 24절에 보면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를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분 보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주목할 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쭉 보면요,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런 구덩이들에 물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요, 그 구덩이에 던진 게 그냥 얘를 가둬놓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었던 건 뭐죠?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요셉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무리 없는 구덩이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세기 22장 13절에도요, 이삭을 번제물로 희생하고, 원래는 이제 이삭이 번제물로 죽어야 될 그 사람이었죠. 죽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옆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걸 보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이삭이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이 또 있었고요. 또 우리 또 구원의 상징으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있죠. 이게 구원의 어떻게 보면 완전 전형적인 상징물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와 또 같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 그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는 어떻게 보면 크기가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노아의 방주는 거의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크기고요. 구원의 배죠. 근데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 도시락 가방보다 조금 더 큰.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이 똑같이 이 배,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바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무동력이에요. 동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어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동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물결을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력이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어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이죠. 방향이나 속도, 또 멈추는 것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내가 끌려가는 것인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구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건 또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사람을 또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요,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400년간 수많은 히브리인들 몇 명이죠?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고 여자까지 보면 한 200만 명 정도의 그 인원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을 쓰지는 않고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면 그들은요, 다 노예 근성으로 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키냐면 바로 모세라는 새로운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에 숨기시냐면 애굽에 숨깁니다. 애굽에 숨기는데요, 당시에 애굽 안에 있다라는 건요, 애굽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호랑이 굴에 그냥 넣어버렸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호랑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막 사냥을 하잖아요. 막 사람을 막 물어 해치운다고 생각하고 또 막 사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호랑이 굴이거든요. 호랑이 굴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호랑이 굴에 넣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시켜요. 읽기, 쓰기, 말하기, 무술 등의 엄청난 교육들을 시키시고, 제왕 교육 중에 또 이런 교육도 있었다고 해요. 신하들과 막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막 깐죽깐죽 되게끔 해가지고 자꾸 이 속을 긁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두 사람이 막 긁게 한대요. 그런데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걸 제압하고 이 토론을 이끌어가게끔 하는 그런 교육도 받았다고 해요. 진짜 혹독한 교육이죠. 실제적으로도 우리 조선 왕조를 보더라도 이 신하들을 압도하고 치고 나갔던 임금은요, 두 왕밖에 없대요. 누구냐면 세종대왕이랑 정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막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신하들한테 눌려가지고 임금들이 대부분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교육들을 40년간 이 모세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왕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대에 딱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세가 참 뜨거운 감자를 만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애굽의 그 노예들, 자기 민족의 그 문제를 만지게 되는 겁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만지면 안 될 걸 만진 거죠. 자기가 안 만졌으면 어떻게 보면 그 대권 후보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되죠? 도망가죠. 이제 미디안으로. 그래서 이제 애굽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4대 일간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모세가 모래 폭풍이 부는 미디안으로 잠적했다고 막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참 그때 큰 문제죠. 40년 광야도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40년간 그 애굽 그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40년간 미디안 그 광야에서 모세의 그런 혈기와 열심과 그런 지식들의 물을 쫙 다 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쓰임받는 모습과 비슷하게 신약에도 되게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 증인에 섰던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나라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은 게 아니고 막 다마스쿠스, 막 다메섹, 시리아까지 막 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이제 때려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이제 3년간 있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거의 10년간 뭐 그냥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가만히 왔다 갔다 그냥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근데 그 바울이 누구죠?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최고 학부의 최고의 석학 교수 밑에서 있었던 그 수제자인데, 고향에서 그 다소라는 그 터키라는 지역에서 10년간 하나님의 사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년 동안 그냥 동네 바보 형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내려놨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이 나누는 시간들 가졌잖아요. 고민들, 또 기도 제목들 나누었지만 각자만의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난들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들의 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반드시 쓰실 때가 있을 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그 또 놀라운 은혜도 허락되어지고,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 쓰던 그 학벌로, 그 글솜씨로 신약성경 거의 반절을 쓸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 없이 반드시 그거를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이것들을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들을 잘 우리가 묵묵하게 견디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주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처음에는 자기 못하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애굽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는데요. 누구 앞에 가죠?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애굽의 왕 이름들을 보면은 다 이제 바로라고만 이제 말을 합니다. 창세기 요셉 시대에도 바로라고 하고, 왜 이름이 다 이 똑같은 바로라고 할까요?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전라도 사투리로 보시면 그냥 다 거시기라고만 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왜 그 애굽 왕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게 있는데 다 왜 바로라고 하실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출애굽기 첫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좀 배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성경 속에 이들이 왜 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가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나아갈 때, 지금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비록 지금의 나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들과 아픔들, 어려움들을 주시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내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기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금백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 그저 그냥 겉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헌신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며 나아갈 때 그 구원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방전에 있는 금백교회의 공동체가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함께 하나님 나누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